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입니다.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땅 끝에서 부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표제를 함께 보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돈의 법칙에 따라 61편이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우리가 시편 58편과 59편에서는 표제에 이 시가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과 인도자에 따라서 현악에 맞춰서 부르는 곡조 있는 노래다라는 설명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뭔가 지금 왕권을 회복하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라면 다윗이 이미 왕이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사무엘 하야 17장에 나오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경험하고요, 쫓겨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해 주신 왕권의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1편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1편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아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또한 나의 기도를 유의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들어주소서, 유의하소서. 특별히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 샤마라는 동사의 뜻은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또한 공감하며 행동으로 옮겨달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 이걸 귀로만 듣지 마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옮겨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귀를 곤두세우다, 주목하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달라고, 나의 기도에 주목하여 들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약해지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을 보면 수위를 입히다, 쇠약해지다, 압도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마치 시체가 되어서 수위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의 제목이죠. 땅끝에서 내가 부르짖으오리이다, 땅끝에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왕권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머물렀던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고요. 그곳에서 라빠 사람, 요단 동편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 라빠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군인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줘서 가져와서 만났던 장소가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인데, 그 장소는 상당히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그곳으로도 지금 안주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높은 곳으로 나를 옮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끝에 비유한 지금 내가 처한 장소, 물론 이 시편 61편에서 땅끝이 어떤 장소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다윗의 처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인데요, 그곳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경험한 장소인데요, 더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 32장에 마하나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성지를 답사하면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장소를 가봤는데요, 마하나임이라는 장소는 어디에 있냐면 야복강가에 있어요. 야복강이 굽이쳐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강이 아니고 약간 시냇물 같아요. 물이 불어나도 결코 이렇게 폭이 넓지 않은 강줄기가 야복강이 있는데, 이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마하나임이 있고요, 한쪽에는 분이엘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마주보고 있고요, 바로 육안에서 건너편이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산봉우리와 같이 마하나임과 분이엘의 성지가 지금도 발굴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찾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땅끝과 같은 장소에 지금 내가 있다라고 느끼지만 이미 그 장소는 하나님의 군대가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한 그 맞은편에는 분이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죠.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20년 후에 그의 형을 만나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을 만날 걸 생각하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2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형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진 않을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나를 배신하고 나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에 놓여요. 그때 무엇을 합니까? 야곱이 기도하죠. 거기서 하나님과 간절히 씨름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것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너가 나를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씨름했던 장소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죠. 야곱, 남을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분이엘이라는 장소고, 지금 다윗이 놓여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인생 가운데 땅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으로는 안 돼요. 지금보다 더 안전한 곳에 나를 놓아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안전함은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3절과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곳에서 아직도 불안하지만 그 불안해했던 그 장소가 이미 수천 년 전 그의 조상 야곱이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셨던 장소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요, 우리가 아직 땅끝이라고 여기고 있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요, 이미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도를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 있고요, 또한 어느 누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어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응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가 안전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으로 불러주셨고요, 그것에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개가 복된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다음에 응답의 확신을 갖는데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 원어를 보면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키라는 접속사인데요, 키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셨고, 여기 보면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기업을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어디서 얻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구하십니까? 그 확신은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미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5절의 핵심은요, 키 아타 엘로힘, 지금 보면 하나님이시여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인칭과 3인칭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인칭 관계, 나와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와 가까이에서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다윗은 5절 이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2인칭으로 표현해요. 하나님, 당신은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셨었습니다. 나에게 기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잘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나에게 하셨던, 이미 나에게 주신 기업을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마치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씨름하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온전히 기도 응답해 줄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나아갔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인칭과 2인칭의 관계로 맺어진다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인칭과 2인칭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하나임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되며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오늘 하루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또한 잃어버렸던 나의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밧세바를 범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죄악의 아버지 늪에 다시 빠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통하여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아버지 잠깐 빼앗은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초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마하나임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원기를 회복하며 아버지 의식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아버지 나에게 주셨던 아버지 그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다윗이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아침의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늘로부터 온 기도라면 반드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붙잡아야 될 것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아버지 그것이 잠깐 그 권위를 빼앗겼을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통치를 빼앗겼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다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며 그 소망을 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아버지 자식으로서 아버지 또한 나의 기도 제목으로서 아버지 중보 기도자로서 아버지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권위를 가지고 복이 되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현상 속에서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긴 것조차 모르고 아버지 안에 어둠의 세력에 빼앗긴 것을 아버지 아파하지도 않고 아버지 그냥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마치 수의를 입고 죽은 시체와 같이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누워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다윗과 같이 땅끝에 처해 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특별히 유정상 위임 목사님의 영육헌의 강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이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그 약속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정상 위임 목사님을 아버지 우리 교회 리더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정상 목사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하신 뚜렷한 비전과 아버지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그 비전이 제시될 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맛보는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경제적인 것,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앙의 유산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놓쳐버리고 아버지 지금도 쓰러져 누워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무너졌던 사람들은 마음이 다시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음을 통하여서 마음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모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아버지 쓰러져 넘어져 있고 아버지 남몰래 혼자서 눈물 뿌리고 땅끝에서 부르짖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아버지 크로스로드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물권 인권 영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한국 사회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회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성진 목사님 아버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주시고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거룩한 믿 운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한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약 6만여 교회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6만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빛과 소금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은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차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시간 우리가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10만여 목회자들, 아버지 6만여 한국교회,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빛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맛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지만 우리는 이미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거룩한 빛 은정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의 유업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신앙을 배우며 아버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아버지 그 이후에 거룩한 빛 은정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향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교회가 상생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지혜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며 아버지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온전한 복음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 회복의 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에 아버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울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지역을 섬기고 나라 민족을 섬기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돌아보며 아버지 형제교회를 돌아보며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시는 은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록 자신이 죽은 시체와 같이 땅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가 이미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마하나임, 또한 이미 그곳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 또한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 가운데 보호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 세상에서 가장 끝과 같이 보여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심이 될 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은혜의 응답을 함께 맛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1인칭, 2인칭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